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이 장면이 나오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절에 보면은 해골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 못 박히시는데,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이나 요한복음 19장에는 여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해골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골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이제 못 박히시는데, 참 우리가 이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고는 알고 있으니까 참 더더욱 참 황송하고 감사하지만은, 이 상황을 모르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장이 터지고, 이건 사람이 이건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현장에 가 있을 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그 현장에 가 있을 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보다 더 복통을 치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야 됩니까? 라고 아마 발부둥을 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고난의 길을 겪어야 하고, 이 십자가의 형태를 주님 지시야 된다고 믿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될 수가 없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도 함께 그 골고다의 언덕에 가서 이 광경을 바라보자. 오늘 지금 우리도 부활하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이걸 아시지만은 골고다의 언덕에 여러분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은 잡범이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이 사형기구 중에, 사형법 중에 최고의 악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뭐 참수형도, 뭐 교수형도, 여러 가지 뭐 맹수의 밥을 던져 넣어서 되게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사형법을 강대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또 사용하고 그래 했지만은,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너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들은 잡범은 이렇게 안 죽입니다. 반국가진 반란죄를 지었을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참 외정의 탄압을 받고 그럴 때에 애국자들이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요, 생명을 걸고 독립을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잡히면 처형합니다. 일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악랄한 로마 제국의 유대민족이 아주 피와 땀을 다 짜서 로마 제국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민족을 저 로마 제국에서 독립을 할까, 저 수탈해 가는 저 악한 자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가들은 처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처형당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함께 처형당하는 이 사람들도 모르면 몰라도 잡범이 아니라 그랬죠. 나라를 사랑했던 아마 민족주의자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무슨 죄로 처형당하느냐?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메시아가 예수예요. 로마 제국을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로마를 향하여 저주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처형할 때에 양쪽 강도도 로마 제국의 아주 악랄한 그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오늘 여기 십자가상에서 매달릴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앉아서 좌담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올지 몰라도요, 아픈 고통을 참으면서 이런 말을 정말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저희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군대들 외에 제사장, 서기관들, 비소조롱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 모르고 하고 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이 자기들이 하는 게 뭡니까? 처형이에요. 모르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들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제 이 도표책이 나오면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7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한, 또 7가지 또 제자들에게 그 말씀한 그 7가지 중에 들어있는 내용을 아마 도표책이 나오면 그 인쇄가 됩니다. 그걸 내놓고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는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흩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오늘 여기는 어쨌든 간에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것을, 나를 이렇게 죽이는 것,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가 여러분, 좌우편 강도는 빨가벗겨서 안 죽였어요. 예? 강도를 빨가벗기 사형 처형을 안 해요. 그냥. 근데 예수님만은 홀라당 뺏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성화 그림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피를 흘리고 쫙 가시관을 쓰고 있을 때 앞은 가려진 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실제는 가려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통곡하는 여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비웃는 비웃음 앞에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못 박아 죽입니다. 왜냐하면요, 어쩌면 이 예수를 모질게, 얼마나 흉악하게, 아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을 이상 더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더 할 수는 없어요. 최고 최대의 형을 가하면서 이렇게 처형을 하고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피를 흘리면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큰 모욕을 당하면서, 제가 이 말을, 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상에 관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첫 아담이 벌거벗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벌거벗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가리듯이 가렸습니다. 그랬죠? 창세기 그랬죠? 3장에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내외가 다요. 제가 항상 어떻게 제가 이 신원의 말씀을 모를 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걸 한마디만 호통을 쳐도 안 먹을 텐데 만약에 이 죽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온다면 주님 하나님이 옆에서 보았을 텐데 입에 그 뽑아내버리면 되는데 가만 왜 두었을까. 항상 이것이 제게 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원인 제공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원인 제공하신 분이야. 왜 아담과 하와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느냐 우리가 접촉사고가 이렇게 나면 가만 있는데 뒤에서 광 박았는데 합의보자 그러면요 90대 10이나 80대 20이나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100% 과실을 말할 때도 있지만은 어지간하면은 20대 80이나 30대 80이나 뭐 이렇게 상방 과실로 이렇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원인 제공을 해놓고 하나님은 0.1%도 책임이 없이 다 뒤집어 씌웠을까요? 이게 항상 저한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신원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창조전에 이 수순을 밟게 하셨구나. 이 과정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첫 아담의 범죄를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을 하셨구나. 이제 그걸 알고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홀랑 벗겨서 이렇게 죽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가장 창피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가장 흉악하게 만들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목적은 아담이 벗었을 때 죄를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벗고 지은 죄를 그대로 갚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첫 아담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아무것도 입지 않은 예수께서 그대로 이제 피를 쏟아서 그 회복 과정의 첫 번째 순서가 그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옷을 입고 코트를 입고 양탄자 위에서 피를 흘렸다 해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날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출애굽 때 그 흘린 피를 가지고 고향 가도록 그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은 출애굽 때 유월절은 모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월절은 성취니까 그렇게 맞췄단 말이에요. 그 맞춘 것이 아담이 옷을 벗고 범죄한 것, 마지막 아담이 옷을 벗고 죄를 이제 씻어주는 그 과정이 그렇게 맞춰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 사람들은 가장 모질고도 아주 최고의 망신과 최고의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과정을 하나님도 너무 처참한 걸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외면하실 때 천지가 깜깜해졌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이렇게 죽이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옷을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때에 기원전 BC 1000년경에 시편 22편 18절에 내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나이다. 다윗의 시가 그깁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의 옷을 제비 뽑고 옷을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까? 없거든요. 이 예언이에요. 근데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호지로 짠 옷이라 그랬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 옷 입고 정도 채 들이지 못했을 거다. 정말로 그 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옷은요 참 좋은 옷입니다. 2000년 전 옷은요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시대 옷과 가지고 같지를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 여자들은요 그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이 동행도 못합니다. 따라다니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 따라 그림자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다니고 뒷바라지도 하고, 그래서 역사에는 옷을 환불 해주는데 통으로 짠 옷이라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은, 그래서 강도들이, 아니 그 좌우평 강도들이 죽었을 때 그 강도들의 옷은 제비 뽑아 나눈다 소리 없어요. 그 강도들이 그 옷 가져가, 저쪽은 그 옷을 벗겨서 로마 군병들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성인들, 아주 참 귀하고 높은 위인들이 죽었을 때는 그 옷을 한 깃이라도 가져가면 귀신이 못 달라들고 뭐 전설에. 그래서 그런 아마 예수님이 유명하기는 유명한 옷인 모양이에요. 유명하신 분인 모양이에요. 강도들 옷은 가져갔다 소리 안 하는데 예수님 옷은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통으로 짠 옷은 찢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제비를 뽑고, 참 내가 이 옷을 지어 입혀드렸는데 이 옷은 제비 뽑을 옷이라 전혀 옷을 해드린 분도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딱 돌아가시니까 홀랑 베끼고 죽였으니까 그 옷을 나눠서 한 깃을, 로마 군병들이 한 깃을 나눠서 가지는데 통으로 짠 옷은 제비를 뽑자. 참 말씀 응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1000년 후에 예수님에게 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다윗이 예언한, 어제 예언했는데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걸 비유하자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게 됐다. 이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관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죠.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러시도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같으면 자기도 구원해야 된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태, 마가는요, 지나가던 자들도 예수를 모욕을 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지나가던 사람도요. 마태, 마가는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는 백성들이 구경하는 백성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했는데 관원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37절에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조롱은 정치적인 자들이 조롱하고 마태가 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주님은 제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런 조롱을 안 받아도 예수님 이런 험한 소리를 안 들어도 피 흘려 주시고 죄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는가? 어쩌면 이렇게까지 저주를 조롱과 비소를 이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비소 조롱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고 찢어질 텐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인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않고 메시아가 아니라도요 처참하게 죽는 죽음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이렇게 정치인, 종교인 그리고 구경꾼, 길 가는 사람 이건 뭐 창조 이후에 이렇게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죽은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도 관용과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함께 그 나라 갈 형제 자매들이니까요. 비록 내 성격에 안 맞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의 나라에 함께 갈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시 돋친 소리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예?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조롱하고 군병들이 로마 군병입니다.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고 이렇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한 몸에 걸머쥐고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못할 소리 다 듣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8절에 보면요, 그 위에 십자가 위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단 말은 기록했단 말이죠. 패가 거기 있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는요, 그 십자가 뒤에 패를 이렇게 하나 달아놓는데 3개국어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 로마 제국의 그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랍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패를 써서 붙였다. 패를 써서 이렇게 행악자의 모습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 절기 때는 각 나라에서 6월절 때 주님 돌아가시니까 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다 알도록 로마어로 유대인의 왕 저짓하다가 죽었구나, 벌 받았구나. 지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요, 주제에 로마 제국의 덕을 보고 사는 주제에. 여러분, 친로마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들먹거리다가 장가도 못 간 거야. 메시아라고 거들먹거리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히랍에서 온 사람들은 또 예수라는 저자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허풍이나 치고, 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제사장 서기관들 좀 똑똑한 사람이 있나 봐. 전부가 다 가난하고 못 살고 불구자, 정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따라다니지 않고 있냐 말이에요. 거기서 뭘 지가 지도자라고 메시아라고 저러다가 저렇게 당하고 있다. 히브리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창조 이후에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 죽은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개국어로 패를 붙인 이유는 어쩌면 보는 사람마다 예수를 저주하게끔, 그걸 읽을 줄 아는 자마다 엉터리 메시아가 설치다가 저렇게 지가 심어서 지가 거두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다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하는 못된 행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들어가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잘못을 시인을 안 합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세요.
절대 우리가 잘못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가급적이면 남을 뒤집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번 국회의원들요 웃기는 사람들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목사도 나가면 표는 좀 얻을 것 같아. 기가 막힌 사람들 다 나와요 지금요. 이게 다 된 징조예요. 세상 다 된 징조예요. 뭐가 뛰니 뭐가 뛴다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제 신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요 이렇게 오늘 제가 쭉 보았지요. 일주일 이상 갑니다. 왜? 사진이요 딱 찍혀지니까요. 신운의 역사 일어날 때 같이 함께 일어나도록 좀 도와주세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살림에 무슨 밥이나 많이 주라고 해요. 옛날에는 무슨들이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참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살림은 가고 이런 절단 하니까 이제는 저 무슨 밥이나 많이 줘서 먹도록 하라고요. 지금 사람 소년 우리 청년들은요 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옛날 6.25 때는요 밥만 주면 일을 해줬습니다. 세경 월급은 1급은 말할 것도 없고 밥만 주면 일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6.25 때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잘 삽니다. 이렇게 축복받아 잘 사는 나라를 참 못 사는 김정은이 저것들하고 눈 맞추고 입 맞추고 손잡으려니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잘 살면 우리도 저렇게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요 지구상에서 빌어먹어도 빌어먹어 저렇게 빌어먹은 데가 없는데 저걸 본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 갈 때까지 갔구나요. 예수님 당시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해방되고요 무정부 시대 때요 여운형, 박헌영 대한민국에서요 완전히 공산화하려고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엔이 남북한 투표를 해서 그러면 통일시키자 하니까요 그렇게 하자 해놓고 북한이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김구 선생도 반대했어요. 이 보고가 유엔에 들어가서요 남북한 투표하자고 했는데 소련의 압력을 넣어서 김일성이 저 공산주의가 절대 남북 투표를 안 하려고 했다. 안다. 이래서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투표하도록 하라. 이게 이승만 박사의 주관이었습니다.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요 여수 반란 사건, 대구 폭동, 밀양 폭동, 저 제주 4.3 사건이 터뜨려진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요. 얼마나 그때 박헌영과 여운형하고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정말로 천국이 되고 잘 살 것이고요 이 모든 땅은 무상으로 배급해 준다고 그러고요 국민들이 뭐합니까? 다 속아 넘어가지요. 저는 이 건국전쟁 이 스토리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선생이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다 흘려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요, 그 군인이 빨갱이가 그 속에 얼마나 들어간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대요.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지켜줬으면요 완전히 공산화 되고도 나왔어요 그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요, 남한만 투표해가지고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된 겁니다. 북한은 떼어내버리고요. 그리고 180몇 명인가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뽑아가지고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되고요. 그렇게 나라가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지금 하는 꼬락산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 하는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악이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니까요 나라 전체가 지금 악당들의 모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건국 이래로 굉장히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강도들이 못 박히면서 두 강도가 예수님에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저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죄값으로 당하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어. 이제 그 순간에 회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회개하는 그 강도 하나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것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어수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